내일은 102주년 되는 3.1절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읽었던 사람처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사람들을 기념하고 이런 사람들을 기억을 하고 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기도 하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민족을 교육을 시키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일생을 바친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고 이런 것을 본받아서 각 나라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은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이나 바락이나 삼손이나 입다나 다윗이나 사무엘이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사람들을 다 이야기하려고 하면 시간이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라를 구하고 세웠던 사람들이었어요. 역사 이래로 이런 사람들을 본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자기 나라에서 헌신함으로 국가를 세우고 민족을 바르게 했던 사람들이 각 나라를 여행해 보면은 많이 있고 이런 사람들의 동상들이 각 나라에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는 세종대왕하고 이순신밖에 동상이 없어요.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죠? 세종대왕은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왜? 그는 어린 백성, 가난한 백성, 모자라는 백성을 위해서 한글을 만들었잖아요. 정보가 힘인데 세종대왕 시대 사람들은 중국의 한자를 가지고 자기들만 언어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 언어를 배우지 못했던 저 사람들은 그냥 무지렁뱅이처럼 평생을 살다가 끝나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그 백성들을 위해서 쉬운 언문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읽고 쓸 수 하게 있었던 것은 정말로 위대한 일입니다.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도 자기 한 몸 돌아보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것 대단한 위인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 5,000년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한 사람을 뽑으라면 주저함이 없이 저는 이승만 우리 건국 대통령을 뽑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길을 만들고 길을 터놓고 수많은 사람이 자유를 누리고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줬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 특별히 그 사람은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감화를 받고 말씀대로 국가와 민족을 세워서 이끌어가겠다고는 그 의지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의지의 결과로 지금 대한민국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40년 만에 기독교가 주축이 된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3.1운동은 어떤 역사가들도 다 말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 핵심적인 주축 세력이 기독교였습니다. 일본에서 3.1운동이 일어나기 한 달 전에 2.8 독립선언서를 먼저 낭독했는데 그게는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먼저 낭독을 하고, 그 다음에 3.1절은 전국에 있는 각 교회를 통해서 이 3.1운동이 퍼져나갔다고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았던 일본은 교회를 무지막지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3.1운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 제암리에 주민들을 교회에 다 몰아놓고는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불을 태워서 전부 다 죽였다는 사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을 일본은 다 묻혀버리려고 그랬지만은 쇼크필더 선교사님이 이 정보를 얻고 달려가서 사진을 찍어서 미국과 유럽에 보냄으로 말미암아서 이 3.1운동 후에 일어났던 이 잔악한 실상들이 온 세계에 증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3.1운동 시대나 우리나라 독립을 한 데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랑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이 일을 했습니다. 조만직 선생이나 안창호 선생이나 김구나 유관순이나 이승만이나 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이들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기도원처럼 삼손처럼 우리도 에스더처럼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라를 세우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많은 민족의 독립투사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우리 민족에도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었어요. 우리나라의 독립은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서 적한테 폭탄을 추적을 한 데서 그것 때문에 독립된 건 아닙니다. 그분들 위대한 분이었지만은 그것 때문에 독립이 된 것이 아니고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을 이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독립을 얻었다고 하는 데 있어서 이승만 대통령은 그 독립투사와 건국을 하고 나라를 세워서 기태를 마련했던 이것은 이승만을 따라올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이 기반은 이승만 대통령과 그가 만들었던 제헌 헌법이라든지 정치체제라든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이승만이 누굽니까? 이승만이 누군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면 너무 많이 있겠죠. 그는 20대 초반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한성 감옥에 잡혔습니다. 그 감옥 사진이죠. 감옥에 갇혀서 그 감옥 안에 있으면서 선교사님들의 전도에 의해서 성령의 놀라운 강력한 불을 받는 거예요. 감옥에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통해서 모든 생각, 사상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릴 만큼 그 감옥에서 회심하게 되고 완전한 기독교인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거듭나자마자 성령의 은혜를 받자마자 자기와 함께 독립운동하다가 잡혀있는 그 한성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20명, 30명, 40명을 몇 달 만에 전도를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승만은 옛날에 우리가 영화에 보면 나오듯이 목에는 칼이 차이고 수갑이 차이고 있으면서도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면서 온 감옥이 그냥 교회가 되어버려서 어떤 책에 보면은 이승만을 그 당시에 전도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한성 감옥에서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독립정신, 그 당시로 보면은 어마어마한 책이었어요. 이 독립정신 안에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하는 제목도 들어있습니다.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루고 우리나라가 부강하게 되려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된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그는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생각했던 사상들을 기독교 입국론에 기록을 하면서 우리는 동양 최초로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이고 우리는 동양 최초로 기독교 국가 건설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꿈이었어요. 그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나라, 저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이 기독교를 통해서 부강하고 저렇게 자유를 누린다면 우리 동양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조선이 바로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 가장 모범적인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런 꿈을 가졌던 사람이 이승만이었어요. 이승만은 죽을 때까지 이 꿈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었습니다.